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 앞에 우리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도르가회 지역사회 봉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 봉사회 역할과 사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지역사회 봉사회 지금 시작하시는 교회들이 우리 지역사회 봉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면 좋겠다. 지역사회 봉사회 역사가 이렇게 되고 지역사회 봉사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직무교육 시간을 통해서 잡으시고 또 돌아가셔서 성도님들과 협의하고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으로 삼으셨다?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동정의 사역을 통해 희망과 도움을 제공했던 예수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치료 봉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사회 봉사회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79년에 도르가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1879년입니다. 우리 대총회가 언제 조직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1863년, 그렇죠? 그런데 약 5년 전에 첫 번째 도르가와 자선단체, 여기 도르카스 앤 베네볼런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1874년에 그것이 조직이 되었고 북미지회에서 1879년에 도르가회를 조직하게 되어서 특별히 여성 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옷들과 음식들과 구호 물자들을 나눠주는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Health and Welfare Services 보건복지 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Health and Welfare Ministry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보건복지부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쨌든 보건복지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그 전에 그 조직되었던 그러한 도르가회를 약간 업데이트 시키면서 도시화된 그러한 지역에 봉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2년에 마침내 그 이름이 좁혀져서 Adventist Community Service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가 마침내 조직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11년 후 1983년에 아드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드라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아드라는 국제적인 구호와 개발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도르가회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봉사회는 로컬 베이스 기반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역교회 성도들이 잘 훈련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이 Adventist Community Services International ACSI가 마침내 대총회에서부터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지회에서 사실 조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대총회가 소속된 지회가 어떤 지회입니까? 북미지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지회가 사실은 사업을 항상 주도적으로 해왔고 북미지회가 했던 것들을 대총회가 그대로 가져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가 미국 전역이 다 북미지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2005년에서야 비로소 이 지역사회 봉사회 인터내셔널을 세워서 퍼스널 미니스트리 대총회 선교부 산하에 이것을 두었고 전 세계의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회를 두어 활동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역사회 봉사회는 우리 소중한 앞에는 36자를 붙여서 36 지역사회 봉사회, 우리
충청 앞에는 안명천 부장님께서 초인종, 사랑의 초인종, 그다음 뭐예요? 지역사회 봉사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총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도르가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는 재림교회의 선교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안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및 개인과, 빨간색 잘 보세요, 개인과 지역사회를 뭐하는? 개발하는 사역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개발하도록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located, 위치해 있는 그러한 교회,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역 사람들이 저기 하나 교회가 있구나, 예배드리는 장소겠지. 그 다음에 지역 사회들과는 전혀 어떤 인볼브,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이나 어떤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The church to the commun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 사회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또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지역 사회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사회와 뭐 하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역 사회를 분석합니다. 팀을 꾸려요. 지역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 사회는 지금 어떠한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이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인도주의적 서비스들은 어떤 것인지 어세스먼트 과정을 거칩니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운명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hurch with the community, 이 지역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는 교회인데요. 지역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봉사예요. 아침에 제가 신도안 교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 신도안 지역에 자선 봉사 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 이 자선 단체들, 봉사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신도안 지역에 왜 어떠한 지역은 전혀 이런 것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까? 왜 이런 지역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들, 이런 어떤 지역적인 자선단체 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현존하는 봉사단체들과 우리가 협업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도전적입니까? 도전적이죠. 우리는 우리 교단과 맞지 않는 자선단체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가지시고 잘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어세스먼트 과정, 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께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커뮤니티, 공동체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In the church, 그냥 이 지역 사회에 위치하고만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이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거룩한 장소. 교회는 우리의 소유물이다. 교회는 단지 교인들을 위한 곳이다. 각종 사업으로 매우 바빠서 지역 주민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지역 사회를 위한 리소스, 돈과 인적 자원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비신자들과 함께 섞이지 않고 싶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to the community는 고사하고 지역 사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러한 교회로의 성장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저 사람들은 독특한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저 교회는 돈이 많아. 아주 건물이 아름답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교회. 또 저 사람들 잘 모르겠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는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 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역 사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까요? 이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한 첫 발을 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하편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말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되질문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되질문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강도 만난 자인 바로 자신과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물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순히 우리 교회가 그저 어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기독교의 구원론과 관계된 본질이 지역사회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한두 번 생각만 해보고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환영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본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을 교회 직원들이 사실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정말 신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특별한 사업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즉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인적인 사역으로
재림교회, 또 그다음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temporal needs,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을 교회는 하게 됩니다. 음식이나 옷들, 그다음에 기거할 곳,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질병의 치유, 그다음에 어떤 정신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성도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믿고 그다음에 우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할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미덕과 종교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일, 그들의 영적인 필요, 또 영원한 또 어떤 희망, 또 평화, 또 용서, 그다음에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어떤 미덕과 종교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이 전인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여함을 주고, 또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영적인 자유를 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영적인 것도 포함이지만 실질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의 선한 봉사의 가마력이 그들의 마음 문을 어떻게 했어요? 활짝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봉사 사역 없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 복음의 말씀들은 아주 날카로운 못과 같습니다. 어떤 것과 같다고요? 날카로운 못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어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근데 그것을 박는 도구가 솜방망이라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딱딱한 망치가 있어야 되죠. 그 망치가 뭡니까? 우리의 선한 품성, 착한 행실, 봉사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성교학 박사님은 우리 최경춘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핵심 사업으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막 이렇게 기별 그냥 딸딸이 오게 하고, 사실은 이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어떤 이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는 삶의 가치관들이 사람들에게 조명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여호와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61장에서부터 온 내용인데요, 그것은 예수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동정을 나타낼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가시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제가 여기 합회에 붙어 있으면서 봉사 중심의 재림교회, 봉사 중심의 재림성도, 이 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실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접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들을 여시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림교회는 위기 시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희망이 없는 자들의 복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신체적, 그 다음에 영적, 빛적,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돕는 이 구호 활동도 영적인 것에 국한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사역과 함께 나갈 때 그 힘이 배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요. 열처녀의 비유, 마지막 때의 영적인 곤고함에 이르지 말라, 영적으로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능력들과 재물들을 뭐하라?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동정으로 사랑으로 기인된 봉사활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했던 이사야 61장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재림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속한 지역에 도움이 많이 필요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회 안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를 믿는 재림교인들에게 왜 사회 봉사 활동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 사역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각 신자가 섬김의 사역에 참석할 수 있는 은사를 모두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각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같은 이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재림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먼저 어떻게 하고 보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신임을 얻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에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자산으로 알려지도록 하라. 이웃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과 재림교회 활동들을 보면 이것은 에셋, 자산이다. 절대로 이것을 놓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듣고 이해하도록 조심스러운 노력을 기울여라.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eeds assessment, 무엇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토의하여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적어도 하나는 굳건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익과 관심을 넘어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도루가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장학금 사업과 반찬을 나누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봤자 침례자 한 명 안 나오는데 이 사역을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재림교회의 교인수 한 명 늘리는 것, 침례자 수 한 명 늘리는 것, 이러한 종교적인 유익
이웃과 관심을 어떻게 해서 넘어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6 지역사회 봉사회, 또 초인종 지역사회 봉사회, 각 합회에 소속된 지역사회 봉사회가 할 일입니다. 지역 공동체 교회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도구가 되라. 참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과 섞이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죠, 그렇죠? 일월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재정력도 약하고 어떤 리소스, 인적 자원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한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뛰어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자라나는 지역교회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동정을 실천하여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체험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별은 지식적인 어떤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별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서적으로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역사회 봉사는 남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가? 재림 성도는 예수의 믿음을 궁핍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정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기별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봉사가 actions speaks louder than the words 라는 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소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고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To serve, 봉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은 이들을 통한 무화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를 하게 될 때 교회 성장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역사회 봉사를 우리의 신앙적인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드라는 여기 그 비정부 조직으로 국제적인 고와 개발을 돕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어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 이 지역사회 봉사에는 이웃과 공동체의 직접적인 필요를 돕기 위하여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르가회는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도르가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 봉사회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역사회 봉사회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의 핵심,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것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북미 지역에 있는 미국들도 어떤 교회는 도르가회가 있고, 특별히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그냥 이 도르카스 소사이티라 그러거든요. 이 도르가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큰 교회의 규모는 이 지역사회 봉사회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큰 교회는 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제가 직접 문의도 해보고 현지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도르카스, 이 도르가회는 교회 교인들의 어떤 그러한 구제 활동, 봉사 활동, 그러나 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개발과 구호 활동,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봉사회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 두 개를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도르가 헌금을 양분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지역사회 봉사회 활동에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회의 가치와 운영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각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뭐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 각 사람에게 내재된 존엄성이 있다. 인간 삶에서의 질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성이 있고 정말 질 좋은 인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또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필요하다는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탁월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자원봉사자들과 고용인들에게 겸손한 생활 방식의 가치를 유지하라. 교회와 지역 공동체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사회 봉사 활동에 집중하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경쟁력과 기술을 개발시키라. 핵심 원칙은 선교는 예수의 사역이다. 봉사는 예수의 사역이다. 이게 이제 대총회에서 나온, 퍼스널 미니스트리에서 나온 이 지역사회 봉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0분까지 마쳐야 돼서 4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봉사와 물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을 제공한다든지 음식, 은신처, 입을 옷 등등요. 그 다음에 비상 상황에 대한 필요를 또 제공하고, 또 생가사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필요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에 또 도움을 주고, 또 난민 캠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경제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만 해주는 것은 1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에 만족하고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이나 시약과 같은 것을 가족에게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직업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서 궁극적이고 영구적인 가난에서부터, 궁핍한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회 제2단계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개발이 있고 지역적인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위치해 있으면 그 재림교회가 위치한 지역 커뮤니티가 그 교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개발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칠 때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변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궁핍한 자들을 건강하지 않게 하기나 불공정하게 대하는 어떠한 기관,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정책이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규율이 특정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지역사회 봉사회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그 지역에 관계된 지자체와 함께해서 그러한 지방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변화까지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 자체를 개발하는 데까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 2, 3단계를 잘 계획된 전략 안에서 통합해서 실천하도록 이 커뮤니티, 지역 사회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조직들과 함께 일하고 이웃과 국가를 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피 흘리는 사람에게는 임시 처방보다는 붕대를 감아주고,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다른 단체들과 뜻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침례자 수를 증가시킨다거나 우리 교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니즈,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사랑의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가셨고 또 백부장에게도 가셨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습니까? 예,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도 질병을 고치고 봉사를 하셨습니까? 봉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십니까? 단순히 1단계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Needs Assessment, 우리 교회 직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어떠한 자원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것에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들을 위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지역 자체가 이 지역 교회의 존재로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 궁핍한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곳, 바로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이 지역사회 봉사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정말로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각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